어, 저는 와 해주시는 교사님들이 제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와 하나님, 저는 뭐 마을에서도 큰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와 이제 경남에서 누가 좀 알아줍니다 하고 감격을 해가지고 뒤돌아봤더니 우리 선생님들이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노회 행사에서 뭐 이렇게 좀 말씀 맡아서 하라고 하면 제가 다 거절합니다. 또 장신대, 부산 장신대에서 채플 설교하러 오라고 지금 몇 년째 하는데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강대상에서는 주의 말씀 전해야 하니까 힘나게 하지만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또 여리고 소심한 걸 우리 교인들이 안 믿으시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교회 학교 강습회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떠시겠냐 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기 최문욱 장로님 계신데 제 은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경남도의 교회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님 앞에서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참 안 겪어보셔서 몰라요. 저는 양곡교회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훈련을 받고 다시 모교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회를 하면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분위기 안 좋으면 뭐 쉽습니다. 뭐 잘못 가르치셨으니까 이런 거니 참으십시오. 책임지시고. 그래서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온 까닭은 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은 애프터 서비스 하시라고 선생님들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와서 함께 나누며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말씀에 목사님 새벽에 전해놓고 이거 전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하려고 새벽에 전했는데 순서가 아다리가 맞았다 하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연합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실 때 무슨 노래를 배우셨는데 이렇게 뭐였죠? 뭐 떡을 뭐 콩고물에 묻혀서 뭐 이래가지고 입에 쏙 들어가니 뭐 맛있었다, 뭐 이런 노래를 찬양인 줄 알고 배우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사실 그건 찬양은 아니고 그냥 동요지요. 또 1989년에 그 경남 노회 구연동화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예선이 치열했거든요. 지금 없어졌죠. 시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찰 대회 가기 전에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데 구연동화 한번 나가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잘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제 대회 열리는 날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린 나이에 저지만 뭔가 잘못됐다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막 다윗과 골리앗, 다윗 뭐 골리앗 막 하고 막 다니엘 주여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데 제가 준비한 건 서울지와 시골지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그 교회 목사하고 있으니 그 교회 걱정 많이 된다, 그죠? 예. 그 이제 다 뭐 서울지와 시골지 내용도 좋지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화는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 21세기가 되어도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부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 예전에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낮았고 문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육도 하셨고 또 문화도 이렇게 전파하셨죠. 그래서 뭐 한 8, 90년대 때 문학의 밤 같은 거 굉장히 수준 있는 문화 행사고 정말 수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를, 이 생명의 창조는 다 완성하셨지만 문화를 창조해 가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을 받고 나면 그 문화 권력, 교육 권력을 이양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복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11조 정신으로 복지를 하는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 복지가 이 나라로 이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늘어나면 이 복지 개념의 합의가 엄청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돕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막 도왔다면 이제 크리스찬 지도자들, 크리스찬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에 있던 어느 복음 외에 나머지 모든 권력들은 세상에 이양이 됩니다. 문화도 밖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기타 제일 잘 치시는 분이 함춘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함춘호 씨께서 교회에서 기타 배우고 교회에서 모든 거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대중문화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노래 잘하고 하던 사람 왕년에는 다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가야 이제 기타 배우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에서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연극하는 거, 뭐 모든 문화, 옛날에는 뭐 재밌는 연극 하나 보려면 서커스 다녀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성극 보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세상에 다 갔습니다.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 원래 교회 학교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을 가르치려고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너무 열악하니까 아이들이 알파벳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지 차원에서 평일날 일하러 가는 아이들, 주일날 교회 와라, 우리 글 가르쳐 줄게. 근데 그 컨텐츠를 성경으로 삼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다 의무교육으로 선진국들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가 점점 영향력이 약해졌죠. 그러나 모든 걸 세상에 나눠줘도 세상이 절대 흉내 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모든 교회 말고 다른 곳에 이리 간다 저리 간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줄어들어도 전혀 기죽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모든 것들은 좋지만 이 땅에서 잠깐 좋을 뿐이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복음밖에 없고,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시골지와 서울지 이야기하듯이 이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아직도 전하고 있다면 시대적으로도 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무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른들에게는요, 심리학적인, 물론 설교의 예화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고 포함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심리적인 치유를 많이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경영학적인 성공학적인 그런 거를 가르친다든지, 그건 옛날에나 통하는 거죠. 서점에 가면 책이 쏟아지는데요, 그 책보다 그 책의 그 양질의 성공을 향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 30분의 설교 안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계속 그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전하면 교회는 영원히 B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가야 하고, 당연히 그걸 명령하셨죠. 복음.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교사님들이 깊으셔야 이 복음은 영혼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고, 이 복음은
옛날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 잘 믿는다, 뭐 그럴 계기는 되죠. 가난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찾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영혼이 가난한 거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제대로만 전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와닿을 수 있고, 이 복음이 필요한 건 남녀노소,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남녀노소 상관없이 필요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도덕적인 자나 도덕적이지 않은 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옛날 예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막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변화되었다. 너무 좋은 소식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삼촌이나 이모부나 우리 사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집 이상으로 토독적이야. 너무 겸손하고 너무 자기 분야에서 일 잘하고 그래.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안 하는데. 예수 믿으면 지혜를 받아 공부 잘하는데 막 전교 1등들 하시는데. 예수.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안 아픈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실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현실, 영적인 죄인의 현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죽음이 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기쁜 사람 많습니다. 저 상남동에 밤에 가면 머리에 넥타이 메고 너무 행복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매 교회에서 울고 짜고 하는데, 상남동에 있는 어르신 너무 행복해. 막 기타 넥타이 메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그러니까 근데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깊이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쁨이 없어요. 기쁨 많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회, 고등학교 때 어머니회를 가셨는데, 어머니회 아주머니들끼리도 막 선생님들하고 막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회식도 하고 하셨나 봐요. 근데 권사님이니까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형록이 어머니는 무슨 재미로 사시오 이러더니,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고, 또 직원이셨거든요. 교회 출근하고, 또 집에 오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럼 주말에 뭐 하십니까? 교회 가고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사람 재미없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다 왔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지나가면 교회에서 곡소리가 나더래. 아버지. 그분이 여기 진영 사시다가 이제 밴쿠버로 오신 분인데, 그분 표현이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 미친년놈들 다니는 줄 알았지, 가서 저래 울었었노. 그러다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죠. 저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중고품 풀어놓고 파는 그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을 한 걸, 거기 와서 하다가 물건 안 사고 예수님 품게 돼서 이제 권사님 되신 분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받은 사람의 기쁨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어쨌든 기쁨의 종류가 밖에서 오지요.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쁘고, 회사에서 승진하면 기쁘고, 노후가 좀 보장되면 기쁘고.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 몸이 아파지면요. 몸 아프고 싶은 사람 하나 없으시잖아요. 몸이 아파지면요, 가족이 막 깨어지면요, 자녀가 속썩이면요, 회사에서 밀려나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세상 사람들 기쁨을 빼앗깁니다.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습니다. 이것에서, 이 복음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의 복도 받고 일도 잘 풀리고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이재용보다 부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러나 이재용 씨가 그 삼성 경영하면서 머리가 아파. 그래서 프로포폴도 맞고 좀 해야 돼. 기쁨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잘 되든 안 되든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글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형리를 입으로 줄줄
말한다고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성경은 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오늘 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갑니까?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마음으로 우선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옛날 고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는 이 거짓말에 관한 철학책들을 읽어보면 인간이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데 최고로 발전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 거짓말을 잘 못했어. 거짓말도 머리 좋아야 하거든요. 거짓말이 계속 옛날 사람들 입으로 말하면 마음하고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우리 정치판 보면 뭐 거짓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랑 오늘날 현대인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셔야 돼요.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서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삶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을 맺지 않으면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막 그 뭐 곡성에 또 뭐 무슨 영화들 있잖아요. 막 귀신 막 나오는 영화, 그런 모습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모습 중에 뭐 물과 불에도 내 몸을 던져서 고통스럽게 하고 뭐 무덤 사이에 사는 회개한 모습도 있지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건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는데 삶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결정하는 게 예수님과 상관.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 복음은 왕의 소식이잖아요. 왕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위대한 황제가 태어났거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사형리의 시스템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요. 뭐 도울 선생 같은 경우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웬만한 사람보다 신학을 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참다운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는 거는 그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거든요. 심지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하여도 내 삶에 실제로 왕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교사님들 여름 성경학교 회의할 때 예수님과 상관 있게 회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사 강습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과 상관 있게 하시죠. 그러나 깊이 상관 있게 사는 삶, 왕을 선포하는 소식, 왕이 오셨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천착하는 오늘 이 처음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부흥이 뭐냐 하면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부흥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흥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상관 있게 양쪽으로 성장하고 살아나야 부흥이지 그냥 부흥하는 거. 여러분, 양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첫 대형 교회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들이 10,000명씩 모였다고요. 교회가 대형화된 거. 그럼 거기에 성령의 역사고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교주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해야 그게 부흥이고요. 우리는 우리 교사님들께서 완전히 이 복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답이라는 그것에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뭐 속된 말로 쩔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미 그러시지만 오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이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대상은 아주 넓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완벽합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셨던 무명의 랍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물어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너 뭐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었네, 종교적으로도 너 참 바르구나. 근데 너 요거 조금 부족하니까 요것만 고칠래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시나요? born again, 거듭나라 하셨습니다. 인간에 보이는 어떤 틀 안에서 갖춰진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뭐 당연히 윤리적인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막 떠드는 아이들 좀 차분히 앉아 있어라, 싸우면 안 돼, 도덕적인 거 이것저것 가리키는데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 학교 아이라도
복음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그래도 1, 2학년 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의 남편께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오장로님께서, 우리 임권사님께서 제 선생님이셨는데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4살 터울 동생이 있으니까 유치원생인 동생 어머니께서 저에게 맡기시고 집 잘 지켜라, 엄마 구역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꼭 집을 잘 지키고 동생 잘 돌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참 교회에서 모범적이었어요. 요절도 잘 외우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 출석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친척 댁 가신다고 부산 가시면 나는 믿음 없는 집사님들 보소 하고 본교회를 출석해야지 하고 고속버스 타고 혼자 왔습니다. 창원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12년 본교회 출석 개근했습니다. 그 중요하죠. 열악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적인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얼마 전에 제 중등부 때 그 총무님이셨던 우리 하승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대화하다 우리 직원들 앞에서 제 과거를 이야기하다. 제가 딱 긴장되거든요. 무슨 욕하실까. 그랬더니 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학생 때도 교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진짜 제가 더 민망해지더라고요. 이게 돌려치기신가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 가신다고 딱 나가는 것 보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바로 친구들 모집하러 갔습니다. 놀라고. 그러니까 유치원 동생한테 너도 클 만큼 컸으니까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다. 너 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 유치원 아이 놔두고 제가 놀았어요. 이 놀다가 그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제 술래한테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술래해야 되는데, 술래가 얘 잡았으니까 이제 안 찾으려면 제가 술래인데, 한 명이라도 더 찾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술래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래서 제가 걸렸는데 저기 숨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술래가 너도 보인다 해서 이제 제가 2분의 1 확률로 술래가 될 어떤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들킨 친구가 미워가지고 저를 계단에서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단에서 떨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교해야 되니까 뇌를 지키라 이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셔서 이제 머리를 지키겠다고 팔을 뻗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이게 바깥으로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뼈가 조금 딱 찢고 살도 찢고 나오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저기 양곡상가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 가해 비상 계단에서 밀고 갔는데 팔이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같이 놀던 친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나 못 일어나겠는데. 평소에 잘 살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팔이 퉁퉁 붓고 모양은 이상하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근데 그때 우리 밑에 집에 살던 누님께서 4살 위의 누님이신데, 그때 이제 중학생인데 중학생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가, 담배 한 대 태우러 오셨는가, 비상구 계단에 왔다가 소리를 사람이 하나 누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어머니 찾아오고 병원에 가는데, 개인 병원들에서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개인 정형외과에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구고려병원,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려가면서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10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근데 뭘 기도했냐?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저는 성가대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 사랑받고 요절도 잘해오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엄청 교만하고 친구들 깔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엄청 모범생인 것 같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바르게 하고 말로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이러지만 사실은 저 잘난 체 하려고, 저 드러내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상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아이였지만 속에서는 죄가 가득했다고요. 그걸 그때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장로님 가셔서 이 만나고 생각해, 그 사건이 아마 제가 막 실려가면서도 그 임권사님 옆에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나거든요. 택시 탈 때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막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 그 이제 막 뼈를 땡겼다 붙였다 막 뭐 이래가지고 해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한 2달이면 붙는다 이랬는데 2달 넘게 기부스를 못 풀었습니다. 뼈가 잘 안 붙고 성장판 뭐 다칠 수도 있다. 뭐 의사님들은 너무 겁줘요. 뭐 잘못되면 뭐 미국 가서 인공 관절해야 된다. 그때 미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양곡동에서 저 창원 안쪽 남양동으로 전학을 갔는데 이 기부스를 풀었는데 뭐 좀 2달 넘게 3달 정도 했나? 기부스라니까 팔이 안 펴진 건 당연하잖아요. 물리치료 받잖아요. 팔이 펴져야 되는데 안 펴져. 선생님께서 그 큰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 받으니까 비싸다고 자기 선배, 개업한 선배 소개시켜 주시면서 상남동에 가라고 하면서 해라 했더니 선생님 딱 보더니 한 2, 3일이면 낫습니다. 팔 펴집니다 하는데 수개월 동안 팔이 펴지지도 않고 굽혀지지도 않아. 굳어버린 거야, 이 상황.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뜨거운 찜질, 벌게지도록 오른팔 거의 수육되듯이 막 익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시죠? 뭐 이렇게 뭐 딱 꽂아가지고 전기 무슨 이렇게 해서 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안 펴지니까 물리치료사님이 답답한지 좀 올려도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저도 펴지고 싶잖아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 앞으로 나란히 안 돼. 나 혼자 이러고 있어. 좌우로 나란히. 제가 남의 팔이라 웃는 거 보소. 철봉에 매달린데 안 펴져. 산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물 길러 다녔습니다. 팔 펴려고. 안 펴져. 말통에 물을 가지고 안 펴져.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가 스케치북에 맨날 이렇게 크레파스로 그리면서 좀 펴졌나? 그려보자. 막 살을 짓눌러서 어이구 1cm 펴졌다. 아빠 눌렀잖아. 팔이 안 펴져. 친구들이 팔병신 놀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예화에 보면 무의식적으로 마른 손 펴진 사람 예화를 자주 들잖아요. 제 무의식 속에 남아있나 봐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 귀 긁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목사님 신방 오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목사님들 오시면 요즘에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시진 않고 그럴 필요도 있나 없나? 하여튼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고 저도 목사님 오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꿈이니까 막 목사님 오신다니까 나의 모델이 오시다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상다리가 휘어지는 날이야. 목사님 모신다고 아줌마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상 차려놨어.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딱 식사할 때 되니까 이제 들어가봐라 이러신 거예요. 어머니가. 와 서운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조용하시거든요. 이제 뭐 목사님 이렇게 덕담 나누시고 마지막에 집사님들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런 물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충격 받았습니다. 그 시편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왜냐면 이제 목사님 걱정하시고 또 뭐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려요. 엘리베이터 타러 가시는 거예요. 뛰어나갔습니다. 목사님 제 팔이요. 뭐 팔이 안 펴져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다시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기도 부탁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믿음, 지혜 기도를 막 아주 교회를 위한 일꾼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일꾼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일꾼 되게 하시고 제가 아멘 하는데 막 가슴은 뜨거워지는데 오케이. 근데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뭐 교회 일꾼도 돼야 하지만 내가 급한 건 팔인데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깨달았다니까요. 중풍병자 지붕에서 달아내렸는데 중풍병아 나을지어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마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팔 얘기를 해주시다가 주님 팔을 펴주십시오 하는데 제 가슴 속에 이건 믿음, 성경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팔 펴졌어. 이건 지금 기도 시간이지만 이미 펴졌어.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도 막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막 미션입니다 하면서 막 우리 황홍역 권사님을 살리신 하나님. 이제 막 난 팔 다 나왔어.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얌전한 분이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이 쫙 펴지면 목사님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다 좋잖아. 진짜 솔직히 그대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신기한 건 그 상남동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또 갔지요. 이제 또 삶아. 그리고 또 전기가 좀 올려볼게 이러는데 올리면 이게 펴져야 되잖아. 찌직한 펴져야 돼. 이거 펴지 말고 요 부위 빼고 다 펴져. 근데 그날 잠들었어요. 제가 잠들어 자고 일어나니 팔이 펴져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에. 네. 제가 이제 다시 쭉 돌아와서 바른 줄 알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행동의 목록들, 리스트들은 하나씩 체크하며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은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 가슴 속에는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행동 목록만 하면 제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목록 하나 더 얹어주지 않으시고 born again, 너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 근데 아이가 스스로 나 태어나겠다, 그건 뭐 부처님이나 하는 거고, 뭐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그 실장인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어 표현이 좀 정확하죠. born, bear, 나타의 수동태죠. 태어나지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어떤 목록 하나하나를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아이가 뭘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엄마의 해산의 수고로, 고생으로 낳은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너가 지금은 좀 속도 썩이고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너는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받아들이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학교에서 애가 좀 문제를 일으킨다고, 애가 친구들이랑 좀 싸운다고, 그 아이는 어쨌든 아직 다 변화되진 않았지만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안 받아들였는데 행동 목록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너는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고, 너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분은 집사님인데 왜 이렇게 말이 거칠지, 저분은 집사님인데 왜 삶이 저렇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쌍소리 한 번 안 하십니다. 지금도 입이 제가 제일 거친 것 같아요. 바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막 욕하거나 소리 높여서 싸우기 힘들어요. 그런 문화 안에서.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조폭이고 막 엄마가 뭐 일수 가방 들고 사치하는 엄마야. 그러면 말이 좀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면, 야, 저 정도 환경에서 자랐는데 저 정도 말하는 건 너무나 거룩하게 성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바른 모범적인 집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도 진일보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는 성장 정체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시간에 갇혀서 저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아이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막 아버지한테 학대당하고 엄마한테 맨날, 엄마가 애 건강 상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몇 등 했노? 우리 고모 그랬거든. 명절에 띵동 누르면 왔나? 이래야 되는데 몇 등 했노?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을 몇 채나 지어가지고 지금 고모 절 짓지 말고 교회 함께 지읍시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아이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교회 와도 막 사랑에 좀 목마르고 좀 말도 거칠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실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예수님 욕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험담을, 그 아이들 전문 용어가 있던데 뒷담 깠다 이러더라고요. 뒷담 깠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정말 민족이 부흥하고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봐주시고 그런 말한 건 기억지도 않으시고, 와, 너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선물 받아서 아이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 행동 목록을 채점표로 두고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얼마나, 그 바디메오가 기도했듯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주여 보게 하옵소서,
복이 없어서 주님께서 아이들 보듯이. 그리고 그 니고데모만 복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런 이름도 내세울 수 없고 삶이 별로였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교회에 알아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굉장히 방어적이고 상처가 많아요. 니고데모 엄청 예의가 있잖아요. 라피어. 그리고 예수님 좀 심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냐? 너 그것도 몰라? 근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톡 쏘거든요.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면 저 물 못 줍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물 있습니다 하면 될 텐데,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면서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뭐 흘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살짝 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그죠? 그 정도 돼야 남자 6명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면 안 돼, 그죠? 절박해 보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되게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이 싸가지 뭐래, 내가 물을 만든 생수의 근원이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달라고 할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카멜레온 같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단단한 밥 같은 말씀 주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부드럽게 가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시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 그래서 밥을 주지 못하고 저주로 너희에게 먹인다.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저주를 먹어야 되는 아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는. 그게 이 복음이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민망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닌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가말리엘의 제자고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시민권 있고 나 장난 아니야 하고 자랑하듯이 덤볐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 문을 탁 닫을 겁니다. 더 잘난 체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더 싸울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수준에 맞게 엄청 부드럽게 1장에 보면 사실 엄청 싸웠기 때문에 편지 쓰거든요. 근데 엄청 칭찬부터 합니다. 어르고 달래는 거죠. 소인배에게는 칭찬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잠언의 말씀이죠. 교만한 자, 연약한 자는 교훈을 주면 미워합니다, 여러분을.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바른 말 해줘도 미워만 합니다. 달래야 돼요. 어르고 달래야 돼요. 야, 예배 시간에 떠들지만 하면 안 되고, 아따 너는 복음을 위해 목청을 선물 받았구나 막 이렇게. 그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존 웨슬리 12형제잖아요.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막 줄여서 이렇게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자녀들 다 건져 나왔어요, 부모가. 근데 큰아들 존 웨슬리만 놔두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회식하는데 석 달간 결석했다고 걔한테 연락 안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사 회식 가는데 요즘에 그분 바쁘더라고 연락 안 하면, 여러분 연락 안 받으면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섭섭하죠. 안 갈 값에 물어는 봐야지, 그죠? 안 갈 값에 물어는 봐줘야지. 존 웨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서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다가 어떻게 불 꺼서 나왔는데 존 웨슬리가 완전히 시커멓게 나왔어요. 그때 미안하다 이러면 약간 지는 겁니다. 진짜 버리고 온 것 같거든. 그게 아니고 수잔나가 뭐랍니까? 너는 불에서 건진 그슬린 나무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몰라.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에게 그슬린 나무 부지깽이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영국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따뜻한 눈으로 또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말에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나의 사랑받는 젖을 먹는 아이 같은 귀한 존재야. 그랬더니 되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할 거야. 이 복음이 뭐냐면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지금 오늘 복음이 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복음으로 무장된 교사가 나아가면요, 잔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느끼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사람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제가 세 아이 기르는데 두 아이 실패 끝에 깨달은 겁니다. 잔소리가 사람 안 바뀝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보여주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아프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딱 하나의 초점에 맞춰야죠. 복음 따라하실까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절에 보면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적다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엄청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기 반월 공단 안에 저희 교회가 슬레이트 지붕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관 같은 건 없고 분반 공부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슬레이트 지붕 교회 옆에 또 간이 조그만한 방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시는 집들이었어요. 거기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조금 나오니까 한 30cm, 50cm 정도 처마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비를 안 맞는 거죠. 비가 내리면 아이들이 그 지붕 밑에 서 있고 선생님들이 비 맞으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공장 다니는, 뭐 주말 주일이라 안 다니지만 어쨌든 차가 다닐 수 있는 찻길에 보도블록에 아이들 앉아 있고 찻길에 선생님들이 서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신학 분야에서 우리 교단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들만 다녔습니다. 그냥 정말 제일 좋은 학교들 다녔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함없이 유명한 저 메시지 성경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제 선생님이시거든요. J.I. 패커 다 제 선생님이세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 변함없이 제 신앙을 형성하고 복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가장 자랑스러운 학교는 교회 학교입니다. 제가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환경에 전도사님이 없으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부장 집사님들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거기서 자란 저희지만 신학교 가서 수많은 신학을 공부해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열정적으로 땀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전하셨던 복음만큼 그 신학들에는 생동과 생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부심으로 아버지 같으셨거든요. 수많은 스승님들 만났지만 아버지처럼 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경성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신학교 교수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선생님들만 못하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교육 환경입니까? 환경 얼마나 더 좋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게 한다고 믿음의 용사가 세워집니까? 수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영혼이 바뀝니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치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지도록. 우리는 받은 만큼만 딱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만큼 관심 가지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모님들 만났을 때 말씀드렸는데 총회 행사들, 교계 행사들 이렇게 가지만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인 곳에 오니까 텐션이 달라. 다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텐션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이 아버지의 사랑은 뭉클뭉클하거든요. 캐나다 갈 때 이제 제가 섣불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무데나 부르시는 곳에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님 전화 주시면 제가 갑니다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기도인지 몰랐어요. 제가 잠정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이렇게 좀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캐나다 밴쿠버에서 갑자기 장 목사님 좀 와주시죠 이래가지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예 하고 갔습니다. 깜짝 놀란 건 그 교회가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 자기 예배당이 없어. 둘째, 성도가 없어. 셋째, 성도가 없으니 사례비도 없어. 가서 알았습니다. 가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죠. 가서 알았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하나님 복 주셔서 이제 교회가 자립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떠나는 날 새벽에 비행기 타러 가는데 아버지하고 전날에도 인사 다 하고 새벽에 4시인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저기 창원 안쪽에 주차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밤에 대놨다 아침에는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는 김에 같이 나가자, 자 여기서 헤어지자, 아빠는 차 옮기고 들어간다, 캐나다 잘 들어가서 전화해라 하고 헤어지는데 아버지는 차를 옮기시려고 가셨어요. 택시를 딱 타려고 하는데 아버지 한 번 더 보고 싶어, 혹시 저 멀리서 오시나고 딱 보는데 저 멀리서 저희 아버지가 뛰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기서 그 어색한 폼으로, 그 아저씨들 폼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자빠질 것 같으면서 아슬아슬한 거 있잖아요. 의욕은 있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상체가 먼저 나가 하체는 부실하고 막 오는데 눈물이 왈칵 나. 아빠가 나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콜밴 이제 식구가 많잖아요. 짐이 많으니까 이제 밴을 불러서 타고 가는데 아버지한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사랑이 느껴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교회 가서 잘 일으키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그리스도 사랑 드러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때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손잡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하고 나서 차 타고 눈물은 계속 나는데 뭔가 폼이 안 나. 목사가 뭐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근데 그 속에 그 아들의 마음이 있죠. 그 달려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아버지가 뭘 들으면 제일 좋아하실까? 그렇게 한 거예요. 힘들 때마다 달려왔던 아버지 생각하면서 힘내자. 사랑이 결국 사람 바꾸거든요. 주일학교 간식 준다고 오느냐? 제가 군종 목사로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휴전선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딱 갈 때 선배님들이 지금 군선교는 이제 큰일 났다. 너무 청년들이 교회 안 오고 내무반 생활은 너무 편하고 동기들끼리 모여 있고 이제 교회 안 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네가 갈 부대는 더 기울어졌다 이러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복음에는 능력 있는데 복음이면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상관없이 된다. 복음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군종 목사들은 이렇게 후원 교회들을 찾아서 이렇게 햄버거도 사주고 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의 그 출석률이 달라진다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군데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제 모교회나 또 제 섬겼던 교회에서 후원해 주겠다 하셔도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승부해 보자. 복음은 뭔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군인들을 섬기면 어떻게 할까? 물론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 아버지는 여러분들 운동회 때 지금은 아이들이 숫자가 적지만 옛날에 운동회 때 전교생이 한 학년에 500명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3,000명이 전교생이야. 근데 자기 아들은 잤습니다. 똑같이 옷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 참 징그러운 세대를 살았다. 그죠? 개성이고 뭐가 없어. 그죠? 아침 조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부모님은 딱 잤습니다. 그럼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군종 목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 어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 병사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제가 26사단 7호 여단 군종 목사로 있었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밤 10시, 11시에 자기 부대 초소를 지나가는데 암구하지도 않고 야, 문 열어 하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여기 다 미필자들, 신들의 자녀들의 모임입니까? 열어주면 나라 망하죠. 그러면 안 돼요. 사단장이 오셔도 차에서 내려서 운전수가 내려서 손들어 누구냐 암구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군생활 3년 동안 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대가 다 알았습니다. 부대가 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누구냐 하는 순간 예컨대 우리 정기남 장로님 계신데 정기남 이병이 있다 쳐. 기남아 목사님이다 이럽니다. 열어줍니다. 그렇게 부대 생활했습니다. 복음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 허탄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군의 신자율이, 제가 있을 때니까 2010년대 전입니다. 2000년대입니다. 근데 그때 전체 육군에서 26% 정도의 병력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50%의 병력이 무교입니다. 무교. 그러니까 50% 가지고 기천불, 원불교가 나눠서 종교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그런데 한 52%에서 54% 종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6에서 27%가 육군 평균 기독교 신자입니다. 26사단 7호여단 3년 동안 있는 동안 기독교 신자율이 95%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전병력이에요. 이거 하나님만 박수 받으시면 이거 박수 치고.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3년 차 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기무사령부에서 저희 부대 조사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때도 있지 않았던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저희 주임원사가 조사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주임원사님의 종교는 원불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란을 봤더니 기독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성직자들 인기 투표 아닙니까? 나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종 목사 마지막에 설교를 기무사령부에서 설교했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좋은 케이스다. 전군의 신자화를 위해 이름을 다 아는 것, 그 아이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 아이의 이름을 아는 것. 초코파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초코파이 안 줬어. 자, 이번에 간식 크게 줄 테니까 놓아라. 아이들한테는 통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본질을 한번 나누자는 겁니다. 한 번도 저녁 예배 때마다 꽉꽉 찼습니다. 9시 되면 생활관 보내야 되는데 10시 반 되도록 부대병력, 근무 서는 애들 빼고 부대병력 다 데리고 있었는데 지휘관들이 뭘 안 했습니다. 왜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추석 때입니다. 제가 창원에 있다가 이제 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휴전선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얼마나 지칩니까? 어머니 싸주신 음식 들고 군인 아파트 올라가고 애들 업고 오고 운전을 7시간 해서 올라갔으니 지쳐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에 전화가 옵니다. 031 땡땡땡땡땡땡. 보통 안 받잖아요. 뭐 지역번호 적히면. 안 받을라 했는데 느낌이 와. 이거 받아야 돼. 그래서 끊길 때쯤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아내가 끊어. 여보세요? 너 혹시 병사니? 제가 전 부대 화장실에 제 휴대전화 다 붙여놨거든요. 혹시 그 가운데 하나가 전화했을까? 너 병사니? 여러분, 목사님께 전화하면 바쁘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사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병사인 것 같은데 전화 잘했다. 너가 군에 와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지금 나에게 전화하는 거다. 너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니? 너 용기 낸 거 잘했다. 이왕에 전화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누군가 너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게 도움이 안 되고 후환이 혹시 두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 책임진다. 너 나한테 좀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누군지 말하면 압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잠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 본부에 나는 200여 명 있는데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예하 부대까지 책임져서 제가 5교회 교회를 목회했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다 둘러서 주일날 9번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때 설교하다 침 흘립니다. 침이 안 삼켜서 피곤해가지고 그랬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그래도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운동선수랑 이름이 같습니다. 네 이름이 리오넬 메시는 아니잖아. 아니 생각하건대, 내가 운동선수, 제가 혼란스럽다. 내가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탁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가을이잖아요. 6월 어느쯤,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전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예하 대대 부대를 딱 지나가는데 성령의 감동인지 제 의욕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대 들어가자 하고 군종병으로 들어갔습니다. ROTC 출신인 대대장이 막 새로 오셨는데 불자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소문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뭐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대대장님 무슨 고민거리 없습니까? 제가 여단 본부에 속해 있으니까 뭐 또 뭐 고자질할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뭐 없습니까? 뭐 없는데 뭐 고민 하나 있다면, 뭐가 이상하게 맞물려서 이등병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조금 안전이 걱정됩니다.
대대장님 당구장에 애들 다 이등병들 모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교육하겠습니다. 쭉 판초 우위를 읽고 쭉 들어오는데 한 명씩 그냥 교육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3, 40명 정도 됐을라나?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두 아이의 이름이 너무 특이했어요. 두 아이의 이름이 하나는 이대호야, 롯데 자이언츠 4번 타자. 그 다음 한 명은 이승엽이야, 삼성 4번 타자. 그래서 와, 요번에 125 대대는 홈런이다, 대박이다, 홈런 타자들 들어왔으니 그 중에 하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승엽이는 약간 목소리가 굵었어. 대호는 얇았고. 너 대호지? 애가 흐느끼더라고요. 대호야! 막 울어. 대호야, 너 어디냐? 모르겠는데요. 군인이 자기 위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031이니 공중전화로 걸었을 거고 직감을 한 거죠. 휴가 복귀 안 했거나 탈영했거나. 너 어디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 거기 어떻게 갔는데? 그냥 아무 버스 올라탔습니다. 몇 분 정도 갔는데 한 30분 탔습니다. 주변을 봐라.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건물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땡땡 여관, 땡땡 모텔, 땡땡 여관, 땡땡 모텔. 내가 가봤어야 알지. 난 집에서 자는 사람인데. 생각이 나. 캠프 케이시, 동두천 앞에 캠프 케이시 앞에 모텔이 쫙 있습니다. 거기겠구나.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너 그 옆에 롯데리아 있냐? 롯데리아 있습니다. 너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라. 목사님 반드시 간다. 그러면서 여러 번 따라합시다. 섬세하자. 이 탈영병이 여차하면 생각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길에 추석이니까 귀경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가 막혀서 지 생각보다 늦으면 이 아이가 극단적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다가 차가 막히면 목사님 기어서라도 가고, 가다가 차가 뒤집히면 피 흘리면서라도 갈 테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해가 져도 기다리고, 다음날 돼도 기다려. 내가 반드시 간다. 그래서 이 섬세함이란. 나는 지금도 그때 참 지혜를 주신 게 감사해요. 그 말을 한 게 아이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대에다 딱 전화했습니다. 당직 사령한테. 목사님 휴일날 왜 쉬시지 않고 전화합니까? 제가 부대 별일 없으니까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는 거 좋아하네. 네, 이랬습니다. 우리 작전과장이셨는데, 목사님 애 하나가 지금 이 추석 때 나가가지고 여단장님 들어오고 계시고 사단장님 들어오고 계시고 군단장님 오고 계십니다. 군단장까지 보고 탈영을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대호 전화 왔습니다. 대호 전화 왔습니까? 컴다운. 내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오. 아무 일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시오. 전화를 딱 끊고 이제 다시 막 옷 챙겨 입고 가는데 바로 여단장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대호 전화 받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리시오. 딱 그러니 사단장님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대호 찾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는데 주여 하면서 갔는데 없어. 아이고 주여 하고 딱 쳐다보니까 다방 올라가는 길에 누가 봐도 탈영병 쓴 것처럼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뛰어가서 대호야 울더라고요. 바로 막 울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울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롯데리아 먹이고 갔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울었나 이런 생각도 좀. 대호야 잘했어. 일단 찾았으니까 얘를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그다음 부대 간부들이 걱정되더라고요. 태우고 쭉 가는데 그 보병 대대에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간부들하고 헌병대가 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한테 막 박수 쳐주더라고. 됐다, 드디어 비로소 영웅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생각이 얘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제가 막 달려와서 문 열어주려는데 문 잠가버렸습니다. 대호야 기도하자. 기도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대 나갔다가 그래도 잘해서 전화해서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대호야 목사님 같이 가주고 싶은데 가도 돼? 같이 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대대장님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대호 엄마하고 먼저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호 엄마하고 전화하는데 엄마 목소리 듣자마자 잘못했다 울어. 내가 대호야 전화기 줘봐. 대호 어머니 군종 목사입니다. 목사. 대호 지금 잘 들어왔고 제가 끝까지 보호할 테니까 어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대요. 이제부터 교회 다니십시오. 약간 협박적으로 교회 다니십시오. 제가 대호 옆에서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하세요.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가 알아서 전화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수많은 부대원들이 있는데 목사한테 전화한 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딱 끊고 역시나 목사야 말면서 그러고 이제 저는 헤어졌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납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사단에 분대장 교육을 또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분대장 교육할 때 아이스크림 다 사주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병사가 쫓아와요. 목사님, 대호가 분대장이 돼서 왔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탈영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분대장을 누가 달아줍니까?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분대장 교육에서 1등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망가졌던 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싶죠. 우리 의욕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을 얼마나 아십니까? 양의 언어를 얼마나 아십니까? 아이들이 투덜대고 그럴 때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딱 2가지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아이들이 본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웬만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들으시면 됩니다. 얘가 막 짜증을 내든 뭘 하든 싫든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선생님 저 막 지금 되게 짜증나고 되게 열받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교회 오기 싫고 나 교회 오기 싫은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온 거고요. 그래서 저 고3 딱 마치면 나 교회 떠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해도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선생님 저 같은 아이를 거두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비폭력의 대화라는 대화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무조건 감사로 들으라고. 그냥 무조건 감사로. 그 다음에 도무지 감사로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부탁으로 들으시라고요. 선생님 저 너무 교회 오기 싫고 너무 짜증나고 나 이해도 안 되고 다 별론데 선생님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세요. 나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탁으로 들으라고요. 감사와 부탁. 뭐랑 뭐요? 감사와 부탁. 제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는 언제나 임상실험을 3상실험까지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째 아이한테 해봅니다. 통하더라고요. 둘째, 셋째까지 통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들으시고 부탁으로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좋을 때도 복음을 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게 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보여주라고요. 복음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시라고요. 정말 말 안 듣는 아이일수록 복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찬스를 준 아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착한 아이에게 착하게 대하는 거 믿지 않는 자도 압니다. 부모도 포기한 아이를 복음으로 무장된 선생님이 어떻게 대하냐를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아이들의 교회는 다르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배당이 좀 넓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꺼졌어. 그러면 방송실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그때 쾌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준비해왔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아니 어린 시절부터 뭐 하다 보면 마이크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방송이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때 내 성격 안 좋은 걸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백을 보여주는 찬스로 삼자 하고 한 30년 준비했는데 때가 왔어. 딱 꺼졌어요. 제가 신이 났잖아요. 2부 예배 때 드디어 왔습니다 하면서 딱 했는데 마이크 바로 들어와가지고 아깝게 맛만 보여드렸어요. 골치 아픈 아이가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원로 장로님, 팽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교사하셨는데요. 첫째 아들과 참 사랑나 둘째 아들 집사님과도 사랑을 나누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제 중2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중2는 이제야 그 항명이 생겼잖아요. 중2병. 근데 옛날에는 항명도 없이 이거를 진단할 수가 없었어.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제 집사님 아들인데 교회에서 저 뒤에서 막 담배 태우고 교회 바닥에 침도 뱉고 막 이런 아이야. 근데 그때 그 펜진기 집사님 그 막 군대에서 전역하고 와가지고
그 형로가 내 멋진 거 보여줄게. 그래서 난 뭐 멋진 거 보여주냐 했더니 딱 가더니 막 난닝구 차림으로 알통 보여주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막 넘칠 때야. 힘이 넘칠 때. 그러니까 이 중학교 아이 한 주먹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막 건방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으로 하니까 막 비웃어. 내가 봐도 열받더라고. 선생님이 열받아 손을 부르르 떨어. 이제 넌 죽었다. 아무개 넌 죽었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 왜? 나는 알통 봤거든. 넌 죽었다 이제.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딱 손을 잡는 거야. 그러더니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비웃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셨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근데 부르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이미지가 그겁니다. 저것까지 참으시는구나. 말하지 않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묵직하고 깊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온 보여주심. 오늘 나를 본받는 자들아 보여줬거든요. 본을 따서 그대로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시간이 다 돼서요. 3가지인데 한 가지만 크게 됐네요. 항상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고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시되, 제 어르신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늘 명심하라고 가르치신 걸 제가 명심합니다. 고르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사랑해라. 제가 그걸 딱 배웠습니다. 근데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이 또 자기의 철학이 또 조금은 있듯이 저도 저의 약간의 철학이 또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게 기본 대전제로. 그러나 거기 하나 좀 얹습니다. 긍정적인 차별을 하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장애를 가지거나 많이 가난한 분들을 조금 더 사랑해드려야 되듯이 조금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내자. 교회에서 후발주자였고 조금 더 처지는 아이들. 얼마 전에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님께서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그 전도사님께서 제게 기도받고 목사 안수받기 전에 안수받으셨는데요. 안수받기 전에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서울 영락교회 전도사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유는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중3 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 때 1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 송파였는데요. 그 좀 부유한 동네잖아요. 근데 우리 중등부에 여자아이 2이가 깨어진 가정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2아이를 또 다른 아이 하나가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3아이를 제가 따로 항상 방학 시작하면 밥 사주고 학기 시작하면 밥 사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게 엄청 옛날이고 지금은 이제 애 2 엄마가 됐는데 그 아이가 결혼할 때 나 중등부 때 전도사님 나 너무 사랑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당신이 목사님 되니까 내가 그분 생각난다고 비행기 타고 창원까지 내려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의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뭐 교회에 좀 유력한 집안의 자제, 그것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 아이도 동일하게 사랑하되 특별히 좀 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 그 아이가 디모데가 됩니다. 바울은 물론 유니게 밑에서 잘 자란 복받은 자녀이지만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또 그렇죠. 여러분 교사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저는 저 진주에서 고신측 교회 다니다가 창원으로 이사 와서 우리 통합측 양곡교회 다니게 됐는데요. 저 때문에 유치원 안 나오겠다 하는 아이들이 며칠 좀 있었습니다. 제가 개구장이어가지고 저 때문에 뭐 안 나오겠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몇 번 유치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저 중학교 학폭에 아버지 찾아오는 건 알았지만 유치원 그것도 학폭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짓궂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짓궂었다는 걸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난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제가 그런 인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냐?
이 선교원 유치원 사진을 보니까 모든 사진에 그 선생님 옆에 내가 손잡고 선생님하고 손잡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은 자유잖아요. 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나 보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다. 네가 골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해석을 잘해야죠. 그냥 그 선생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치원 영업상 방해가 되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목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을 7살 때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랑받으니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디모델을 부르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이 저 선생님 통해서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리고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디모데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바울께서 아들아 하면서 가르쳐주고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편지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함을, 너의 성숙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라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아팠습니다. 왜 아팠냐? 물론 기쁨도 있었지만 내가 목사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목사인 내게 뭐라 안 할 텐데 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고 불쌍한 자리인가. 그래도 청년 전도사 때는 장로님들이 좀 훈계도 해주시고 코치도 해주시고 선배 목사님들이 코치도 해주실 텐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면 그걸 많이 삼켜주실 텐데 지금도 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까닭은 저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인데요. 교사 근속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세월 지나갈수록 배워야 하는데요. 어르신들 가르쳐 주시는 거 배우고 장로님들께 배우고 나도 디모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교사 경력이 10년이고 내 교사 경력이 20년, 30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 힘든 종이 됩니다. 경력 자랑하면 하나님 쓰시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노련한 말을 타지 않으셨고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저희 새벽 예배 때 여전도에서 특송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부르셨는데 50년 동안 교사하셔도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디모데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우선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요. 나의 환경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도 샬랄랄라 하고 막 서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철학도 풍부한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버렸고요.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환란이 오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긴다. 너무 약하니까요.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죠, 사람들이. 이 예화는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으셔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전합니다. 제가 군종 목사 2년을 하고 성실히 했더니 계속 전군 체크할 때 1등 했습니다. 사단 목사님이 미국도 갔다 오시고 좀 시험에 들더라고요. 열심히는 내가 했는데 왜 사단 목사님이 천국에서 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박수 받잖아요. 그 심정 압니다. 저도 당해봐서. 그러나 천국에 상이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3년차 될 때 인사사령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장 목사님 전방에서 고생하셨는데 1순위로 가고 싶은 부대 여기 있습니다. 어디 가실래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너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곳에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다. 그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 뜻하고 아닌 쪽으로 가는 게 더 복이 될 거다 싶어서 제가 3년 차지만 초임 장교에 있는 데서 1년 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되게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제 모든 노하우로 다시 한번 더 이 부대를 더 뜨겁게 만들겠습니다. 이 교회를 더 뜨겁게 좋아하시죠?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예스 하고 딱 있었는데,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봄에 여름을 맞이했는데 비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비가 제가 사는 동안 그렇게 비 많이 온 걸 처음 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날 서울에서는 우면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산사태. 근데 그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부대에서 위상이 굉장했을 거 아니에요. 전병력이 막 교회 오니까요. 근데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작전실에서 병사가 전화 와가지고 현진이라는 아이가 전화해서 목사님, 전병력 예배 드리지 말고 복귀하랍니다. 내가 속으로 이게 미쳤나, 예배 때 병력을 끌고 가, 전쟁 난 거 아닌데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의아하면서도 명령이니까 다 가라 하고, 군종병, 제가 이 강대상에 딱 이렇게 있고, 딱 그 군교에도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딱 있고요. 군종병이 여기서 기타 치면서 둘이서 신학생이었거든요. 광란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너무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드디어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만 주의 음성 듣다가 진짜 귀로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존칭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이게 뭔지 딱 보니까 저 뒤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열면서 우리 정보과장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옴과 동시에 흙탕물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그 흙탕물이 그 정보과장 허벅지 무릎 정도의 높이로 물이 쫙 들어오면서, 강대상이 이 정도는 아니고 두 칸 정도 되거든요. 흙탕물이 들어와서 이 강대상 뒤를 꽝 치고 제 발은 다 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게 아니야. 흙탕물이 쫙 들어.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빨리 피하자. 그리고 이 연문이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로 나가는 연문에 딱 갔는데 예배당이 조금 높으니까 딱 들어갔더니 제 배 높이로 이미 물이 차는 거예요. 사무실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 안에 새로, 얼마 전에 또 그 새로 차를 샀었거든. 그때 새로 산 차키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또 그때 스마트폰 막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스마트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지갑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은 많아지고 책은 읽는 거 아니고 사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런 거 아닌가? 제목하고 저자만 다 읽은 겁니다. 네. 필요하면 읽으면 되지. 뭐 아무튼 간에 책을 진짜 얼마나 많은데, 책이. 네. 그래가지고 연구실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수압 때문에. 그러니까 군종병과 둘이서 야, 이거 열어야 된다. 하나 둘 셋 하고 거의 팀이 나니까 물이 쫙 들어가면서 쫙 여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가 똑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습니다. 소리 진짜 똑같아요. 우와 하는데 소파가 올라가고 책상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저는 세심하잖아요. 사려 깊잖아요. 문 닫히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군종병한테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늘아, 문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 말을 하려고 돌아서 하늘아 쿵, 둘이 갇혔어. 그러더니 갑자기 파바박 하더니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불 꺼지면요 자기 손도 안 보입니다. 시꺼매서 너무 어두워서 자기 손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하늘이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 그 친구가 덜덜덜 떨기 시작한 거야.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떡합니까? 속으로 어떡하긴, 네가 문 닫았잖아. 제가 담대해라.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 깨고 넘어가 보자. 일단 기다려라. 너 기타 들어라. 그리고 이 노트북에 교회 자료 다 들으니까 들어라. 그리고 지갑도 못 들고 차키도 다 두고 나왔어요.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 근데 이제 물이 한 이 정도 차니까 수압이 양쪽이 맞아가지고 좀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으아 열자고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대 전체가 물바다야. 저희 전차 부대인데 그냥 축구 골대 저 끝만 보이고 물바다야. 와, 저 막사까지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이등병 하늘이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늘아, 얼마나 섬세한지 들어보십시오. 하늘아, 여기서 자빠지면 너 수영하냐? 수영 못합니다. 그러면 너 자빠지면 죽는다. 죽으니까 섬세하게 발바닥으로 표면을 느껴가면서 천천히 밀고 가다 걸리면 멈춰서 넘어가고, 목사님 가는 방향 소리만 듣고 따라와라. 넘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노트북 집어 던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섬세하게 아이를 이끌고, 내가 무리는 걷지 못하지만 너 하나만은 살리리라 하면서 막사에 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밥 드시러 가니까 빨리 1.5배속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막사에 딱 들어갔더니
물이 1층이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밀 문서들 막 다 컴퓨터 뜯고 2층으로 갑니다. 막 물이 들어오니까 장교들이 야, 이 새끼들아 조용해, 안 들어 애들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말 듣냐? 그래서 지금 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도 2층에 다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야, 이 새끼들아 조용해, 안 들어.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기도를 해라.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해라. 대표로 기도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계급이 중위였거든요. 위관급 장교가 별로 없어. 우리 여단 본부라서. 중위가 물 난리 나고 1시가 급한데 가서 단체로 기도할 테니까 집합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감동이 돼. 여단장님한테 갔습니다. 불자셨는데 그분도. 여단장님, 왜요? 기도합시다. 이러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패기에 이 여단장님이 뭐 해보이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여러분 군종 목사입니다 했는데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마치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면 샥 조용해지듯이 복도에 한 200여 명의 전병력이 샥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건 성령이 도와주신 거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제가 한 말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억납니다. 진정한 강한 부대는 홍수를 안 맞는 부대가 아니라 홍수를 맞아 다 잃어도 빨리 회복하는 부대가 강한 부대니까 우리 강한 부대 되게 해달라 기도하자. 그리고 밖에 막 돼지 우는 소리, 막 소 떠내려가는 소리 막 들렸거든요, 동네가. 근데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와중에 30초의 침묵도 엄청 길거든요. 한 2-3분 침묵의 시간을 가졌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수요일인데 애들이 밤새 이제 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 고운 흙탕물 그 뻘이 있어서 뭐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잠도 거의 못 자면서 계속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전방인데 부대가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일이 오는데 주일날 고민이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 마이크도 없고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초코파이는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찬송가 다 젖었고 이 장의자도 다 그냥 물에 불어가지고 비틀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교회 갈 사람만 가게 해달라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쉰다 하면 부대에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속 3-4일간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다 쉬게 해주시고 교회 올 사람만 오라 하면 누가 오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단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작업은 계속 하는데 교회 갈 사람만 알아서 가라.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그 눈치 보여서. 주여, 그럼 또 둘이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하늘에서 사단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헬기 타고 내려오셨어. 와, 진짜 임재야. 그 흙먼지가 와 돌면서 하늘에서 사단장님이 내려오시는데 안수 집사님이야. 근데 그 작전 회의할 때 제가 여단장님한테 조금 삐진 게 있었거든요. 자,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의무대하고 교회는 나중에 고칩시다. 얼마나 말이 아름다워. 근데 일단 교회와 의무대는 버리고 이러더라고. 내가 약간 있었어. 두고 보자. 근데 사단장님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내려와서 딱 한 대 뛰어갔지.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붙여야 돼.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해줘야 돼. 사단장님이지만 집사님이고 목사님이 지금 집사님 부르고 있어. 아이고 사단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의뢰하는 말인데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여단장님이 뭐라고 했지? 교회 버림당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여단장님이 빨리 복구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여단장님 살려줬지. 그러니까 여단장님께서 사단장님께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체 다 쉬게 하고 교회 갈 사람 가라 해서 누가 오겠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지, 덥지, 아이들 옷은 다 더럽지. 그런데 그 예배가 제 군종 36개월 복무 사상 가장 많은 병력이 왔습니다. 이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서
마이크가 없는 것도 알고 성경책, PPT 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걸 아는데요, 다 와줬습니다. 능력을,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돌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늘날 인구가 줄어들었다, 뭐가 줄어들었다, 마귀 얘기 듣지 마시고 현실이긴 하지만 바다는 원래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습니다. 그 현실을 믿고 사십니까?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여담입니다만 그때 그 문 안 잡고 닫았던 하늘이 우리 교회 막내 교구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종부와 함께 버림받았던 의무대에 있었던 집사님,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성수 집사님, 우리 교회 이성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부대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단본부의 배재용이라고 교회 청년인데,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이 있고 우리 하늘 목사님의 기억이 있고 성수 집사님의 기억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궁금하더라고. 왜? 이소라가 노래했어.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그래서 간증의 신빙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집사님 불렀어. 그때 그 날을 얘기해보소. 완전히 똑같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억도 똑같고. 사랑하는 교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목회자로서 감사드리지만 주일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이들, 저는 초, 중, 고 아이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지역의 지역 크리스찬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돌봄받고 또 아버지가 되어가고 디모데를 부르고 계속해서 디모데가 되고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